우리와 죄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넘치도록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친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가 야하스에 이르러 미글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치십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픕니다. 고난 자체도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만 있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지 징계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겁니다.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날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치는 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치는 자를 의지했습니다. 자기를 칠 자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치는 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을 치시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그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들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심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23절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파멸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행하십니다. 그 어떤 나라라도 파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들을 인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대로 심판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학대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처럼 학대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쇠풀무불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학대를 하더라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를 진노로 멸하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 허용하셨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압자들을 치실 때처럼 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방백 오렙을 오랫바위에서 치셨습니다. 오렙은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미디안의 방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렙을 오랫바위에서 쳐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과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아수르도 치시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압제해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치기는 하시더라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며 종노릇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내시지요.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겨버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겨버립니다. 멍에가 그 목에서 벗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져서 멍에가 부러지게 만드십니다. 소가 너무 살이 찌게 되면
멍에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셔서 멍에를 부러뜨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쪽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옵니다. 야얏, 미글론, 그리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로 진격해옵니다. 그리고 갈림, 라이사야, 아나돗, 만메나, 게빔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예루살렘 향해 진격해온 아수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33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강력한 위력으로 아수르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굴던 아수르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압제자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꺾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아수르를 꺾으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를 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면 징계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교회 사역에 선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 겁니다. 다 죽은 자 같은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엄마에게 매를 맞은 아이가 엄마의 품을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셔야 합니다. 징계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희 전사님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